참여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소나 혹은 염소나 이러한 재물들이 탐이 나서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더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드리는 그 속죄 재물, 내가 그것을 먹고 싶어서 드리라고 하더냐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는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져야 올바른 예배가 된다라는 말이죠. 단지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악인에게는, 어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내 서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사람이 그 입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이러한 사람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하실까, 그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가 교훈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내 뒤로 던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은 무시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정작 삶은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둑을 본 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내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비방하고 막 친구들도 동료들도 비방하고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삶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오히려 도둑과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에는 악을 내어주고 날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악한 말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입술에서는 늘 악한 말들만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혀로는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이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참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남이 보는 것과 자기 자신이 가장 자기 자신을 잘 알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로 잘한다 라고 했던 사람이 10년 20년 후에 보니까 사기꾼이더라. 그래서 여기도 돈을 빌리고 저기도 돈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잠적해서 교회가 난리 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전체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그냥 포장해서 금방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더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도둑들과 함께 연합하고 심지어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교회 다니는 것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침묵이 가장 위험한 경고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잠잠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막 경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잠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일들마다 뭐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저 집에는 늘상 경사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영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저 사람 하는 거 왜 잘 되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경건한 척 위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포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아서 심판하실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사실 조금씩 그때 경고를 받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모양만 늘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각종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하지만은 정작 그들의 삶은 우상과 함께 짝을 하고 우상을 그 집 안으로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서로 이렇게 착취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기 전에 돌아오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찢기 전에. 어쩌면 16절에 말하는 악인, 이 말은 겉으로는 포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늘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 늘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겠죠. 나는 과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가?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행동과 내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가?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입술을 주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입술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 통제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행동이, 내 언어가, 내 삶이 온전히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결단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동에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